시편 19편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신 말씀에서 이 하늘은 이 땅이 아닌 것은 너무나 확실하죠. 그리고 이 땅은 우리의 겉사람을 말하는데 이 하늘이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날과 밤은 한 날도 있고, 이 밤이라는 거는 어둡고 껌껌한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밝게 아느냐, 어둠 가운데 그냥 그 이론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율법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가 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밝다는 것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의 지식을 전하니, 이 껌껌한데 어두운 가운데, 이거는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생명 자체이신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글씨 갖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 생명을 받는 그 단계까지 가서, 이 생명을 받아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그 믿음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과 이 밤에 관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생각을 해도 낮과 또 밤과의 차이는 정반대이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래서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사람의 귀로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듣냐 하면, 마음이 영이기 때문에 이 영으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꼭 굳이 내 귀에 무슨 말을 안 해주셔도 이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그 무슨 음성들이나 있으면 그것이 온 땅에 통하고, 이 땅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몸을 가리키는데, 이 몸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겉사람은, 이 몸은 이 땅이고, 이 땅에 그 말씀이 통하기까지 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까지도 구원받는 그런 믿음까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땅에 통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세를 먼저 받게 하시는데, 그 영적인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생명을 받아야만 이 생명이 이 몸에까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몸까지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우리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과 마음과 모든 그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그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의 장막은 무엇이냐면은, 이 보통 우리가 그 집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 집이 장막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반석, 또 그 예수님, 믿음, 생명,
이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생명길을 갈 수가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어서 각자 믿음의 분량에서 온전한 믿음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건 말씀만 들어도 벌써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그 잔치와 축복과 기쁨과 환희와 또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글씨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그쵸?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내 믿음의 그 온전한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그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은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생명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불세례입니다. 이 불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이 불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이 불을 던지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에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해방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그 믿음의 그 단계로 올라가서, 이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면 처음부터 이 마지막에 그 온 그 내 몸 안에 다 퍼져 있는 그 죄의 그 습성들, 죄의 그 죄책감에 물들어 있는 것들, 죄에 짓고 있는 부분들, 죄에 속고 있는 부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이 온기가 불이 있을 때는 온기가 있잖아요. 그 불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본다고 할 때는 율법의 그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반드시 받고 생명으로 살아야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만 그 온기에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아 알아서 그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다 드릴 때 내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 율법은 성경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이 기록된 말씀, 이거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것이 성경 책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도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소생케 되고, 나는 그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둔한 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자인데, 그 지혜롭게 하며, 예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시지, 나한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나올 수가 없고 어리석고 우둔한 것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생명으로 받을 때 지혜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을 보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이 자유의 율법도 그냥 율법은 성경책이지만 이 자유의 율법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면 심판받을 자처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는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주님한테 여쭤보고 어느 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주님의 뜻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을 그러면 안 받고
심판받는 일을 안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영생은 죽어서 당연히 영생이죠. 하지만 주님이 죽어서 영생을 누릴 것 같으면 지금 성경에 뭐하러 기록을 해놓으셨겠어요? 우리 죽으면 다 영생을 누릴 텐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라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항상 심판받을 처처럼, 왜냐하면 심판은 주님이 내게 심판하시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거 죽은 것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은 것이지 천국에서는 죽을 일이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이 성경에 많은데 우리가 잘 몰라서 죽어서 천국 가서 누려야 되는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죽어서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천국 가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그대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교훈도 나오고 계명도 나오는데 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산다면 굳이 교훈은 정직하여 계명은 순결하여 이렇게 기록해 놔야지 맞는 것이지, 왜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이렇게 앞에 그 여호와를 붙였냐. 이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살면 마음이 기쁘게 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이 기쁘게 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생기면 잠깐은 기쁘지만 그 다음에 또 돈을 쓰고 돈이 없어지면 또 그게 마음이 기쁨에서 떠나가 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이게 기뻤다 안 기뻤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인 것입니다. 이 항상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항상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이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눈이 멀었다,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 이건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를 행하면서 사느냐, 이런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에서 보면 너무나 확실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혼까지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영혼까지 이르는 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정말 이 성경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구나, 이런 거를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 고린도전서 이제 3장 12절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 위에 세우면 믿음을 세운다는 건 너무나 확실히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뭘로 세우냐, 금으로 세우냐, 은으로 세우냐, 보석으로 세우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냐. 여기에서 그 밑에 말씀 보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거를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 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그 말씀이 내게 거하기 시작하시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죄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 그동안에 내가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하고의 차이가 너무나 확실히 나타나는데, 율법의 믿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 공력은 다 나무나 풀이나 짚의 그 의미라서 다 타버리고 이 땅에서 그 상은 받지만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깊은 말씀이고 무섭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금과 은 같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것이 불에 태워졌을 때는 용광로나 뭐 이런 거에 들어가면 뭐 녹기도 하고 또 많은 그 세파를 거치는 이게 녹도 나고 뭐 이렇게 많이 변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믿음은 금과 은 같은 믿음이고, 또 여기에 보석이 나옵니다. 보석은 불에 들어가도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 무엇도 하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보석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의 믿음이 되려면 생명을 받아야 되고, 이 생명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시작할 때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 곧 많은 정금보다, 그쵸, 보석이 아니죠, 사모할 것이며 보석을 사모하고 꿀과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입에서 다나 배에서 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선 쓰지만 배에선 달게 되는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나 또 알지 못했던 것이나, 그럼 알지 못했었으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시고 생명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만이 내 배에서 달게 돼 입에선 쓰고 이렇게 경계를 받거나, 아니면 그 말씀은 알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나도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허물이, 그 죄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생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빛이 온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그 죄들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나를 그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생명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고범죄가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각 성격이나 모든 성향이나 이 성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각자 그 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저 사람은 저런 부분에서, 그런 그 몸속에 고범죄에서 뿌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습관이나 나쁜 습관들이죠.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고범죄가 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서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그 죄를 보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큰 죄가에서 타고난 죄도 예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은 자는 항상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미미할지라도 내 나중은 창백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처음에는 예수님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을 받은 자인데도, 그런데 그게 날마다 한 걸음씩 주께로 더 가까이 가다가 나중에 그 창백해 된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만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서 온전한 믿음의 생명으로 내가 행하면서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 마음에서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언행심사 일체가 다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생명 받기를 기도하시고, 생명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한테 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내 죄를 알려주시고 내가 죄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까지 갈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믿음으로 못 살면 살았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